오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므낫세는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악행을 많이 저질러서 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우리가 역대기를 읽었죠. 근데 열왕기는 므낫세를 남유다의 멸망의 원흉으로 규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므낫세는 악행을 많이 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 12절 말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가나안 땅, 가나안 민족들이 얼마나 바알을 섬겼습니까? 그보다 더 심하게 섬겼다는 겁니다.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투기가 울리리라. 므낫세의 악행이 유다의 멸망의 이유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열왕기가 므낫세의 잘못된 기록만 잘못만 기록한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는 므낫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포로 공동체를 위하여 기록된 책으로 유다의 멸망 원인이 악행과 우상 숭배인 것을 밝힘으로써 회개를 강조한 책입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귀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록한 책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악행을 범한 므낫세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기록을 통하여 귀한 공동체는 므낫세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들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므낫세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생긴 거죠. 우리는 므낫세 왕의 회개와 회복을 기록한 역대기를 통하여 아무리 약한 죄인일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긍휼하신 여호와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중한 교훈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열왕기는 므낫세가 악행과 우상 숭배를 한 죄만 기록하였으나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징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러셨으나 경고하신 겁니다. 회개하라고 경고하신 거죠.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므낫세는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와 환난으로 인하여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긍휼하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위를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했던 므낫세가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심지어 왕위까지 회복하게 하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므낫세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는 이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여호와는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고유명사입니다. 자, 여호와의 뜻은 I am. 저는 여호와의 가장 좋은 번역이 영어로 I am이라고 생각합니다. I am. 영원한 현재. 나는 영원한 현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영어 성경은 I am. 나는 계속 현재로만 존재하는 영원한 현재라는 이런 참 귀한 이름이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뜻은 우리의 모든 필요가 되어주시는 존재라는 뜻이 있습니다. I am 보호가 없죠. 우리의 치료가 되어주세요 하면 I am your healing 이렇게 하여튼 우리의 필요가 되어주시는 이 보호가 없는 자리에 우리의 보호가 되어주시는 이런 이제 뜻의 이름이죠. 여호와는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역대기가 기록한 므낫세와 관련된 표현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문장을 우리가 좁혔습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자, 여기 므낫세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 보시면 그때 그제서야는 이제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안기모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 문장보다 더 감격적인 문장이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포로의 자리에서 다시 왕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그때 자기가 그렇게 무시했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한번 쭉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적이 언제인가? 므낫세는 자라면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여호와 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므낫세는 머리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았던 므낫세는 자신의 욕구를 방해하는 여호와를 멀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리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죠. 자신의 욕구대로 살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면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있나요?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려면 여호와를 버릴 수가 밖에 없습니다. 므낫세가 그렇게 여호와를 버린 겁니다. 므낫세는 자신의 탐심과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머리로 아는 여호와 지식이 마음으로 믿는 신앙으로 자리 잡지 못할 때 그 지식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머리에 있는 여호와의 지식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지 못합니다. 므낫세는 살아있는 경험을 통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는 온전히 여호와를 예배하고 따르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내 삶이 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머리로만 아는 자는 아닌가요? 그렇다면 므낫세처럼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기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무시하였던 므낫세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신 여호와께서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깨달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므낫세에게도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므낫세에게 관건적으로 깨달음을 주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깨달음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깨달아야지 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셔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신 이가 여호와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를 말합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너가 예수가 내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 깨달음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깨달음은 신앙생활의 기초요 출발입니다. 여호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만물의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머리로 알 수는 있지만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내가 주인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마음으로 믿는 자는 다윗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과 여출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기초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진리인지를 확인하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아마 이 전쟁이 끝난 사람도 있을 거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지 알아가는 전쟁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깨닫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깨닫는 전쟁이 빨리 끝날수록 좋습니다. 10년, 20년 끌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는 대표적인 전쟁이 엘리야 선지자 때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숭배했습니다. 아합 왕. 그러자 여호와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아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알을 따르고 있으니 말할 수가 없겠죠.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가 제물로 준비한 여호와의 제단에 불을 내려 주심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백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는 이 고백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백성은 엘리야를 도와 바알 선지자들을 도망하지 못하게 하여 모두 제거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자는 여호와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삼은 모든 우상을 제거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깨달음, 이 깨달음은 환난 가운데 주어집니다. 형통은 좋은 것이나 우리를 교만하게 하기 쉽고 환난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이나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면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룬 형통 가운데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형통한 가운데 태어나고 형통한 가운데 자라고 형통한 중에 왕이 된 어린 므낫세는 겸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했습니다. 처음부터 승승장구한 사람에게서 겸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죠. 므낫세는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고자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므낫세를 긍휼히 여기사 회개할 것을 경고하셨으나 므낫세와 그의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경고를 무시한 므낫세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모진 징계를 받아 쇠사슬에 묶여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형통만 알던 므낫세는 극심한 환난,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는 이 환난을 만나자 그의 교만은 한순간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물려준 행통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무력한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행세를 했던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므낫세는 환난 중에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그동안 무시했던 여호와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무시한 므낫세가 무엇이 그리 예뻐서 그에게 회개하게 하는 환난을 주셨을까요? 므낫세를 사랑했기 때문에 환난 주신 겁니다, 여러분. 행통한 대로 두었다가는 점점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비참한 처우를 맞을 것이 분명한 므낫세였습니다. 여호와는 므낫세가 이런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지 않도록 포로가 되는 환난을 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겸손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므낫세는 어려서 머리로 한 여호와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의지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수르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었죠. 므낫세는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구원을 청하는 기도를 드렸고 긍휼하신 여호와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이길 만한 환난을 주셨으면 므낫세가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조그만 능력만 있으면 그 능력 의지에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난이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아시기에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무력함을 느끼도록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환난을 주십니다. 므낫세가 이런저런 환난을 만났으나 밑바닥을 치는 환난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하나님 행세를 했을 겁니다. 여호와는 므낫세가 꼼짝달싹 할 수도 없는 환난을 주심으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도울 수 없는 환난 중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마음을 므낫세에게 주셨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므낫세는 환난 중에 겸손한 기도로 찾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이 파산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겸손히 자기를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비로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려고 환난을 주십니다. 형통한 가운데 절대로 그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난이라는 극약 처방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환난이라는 위기가 닥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환난 가운데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눈이 열려서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환난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는 기회요 복입니다. 환난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찾아내고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이 환난당할 때 그의 죄 때문이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환난당할 때
자신의 죄를 찾고 회개하는 겸손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환난당한 것을 재수가 없는 것으로 혹은 우연한 것으로 이겨서는 안 됩니다. 환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징계로 보아야 합니다. 징계는 올바로 반응하면 복입니다. 환난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만날 때 그것이 긍휼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깨달음, 이 깨달음은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받습니다. 환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먼 것을 깨닫게 하시는 기회인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이라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잡힌 므낫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 행세를 한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구원하실 자가 오직 여호와뿐이신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므낫세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으나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으로 보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기도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므낫세처럼 아무리 심한 죄를 범한 자일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인간의 어떠한 죄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심각한 죄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도 저런 죄는 용서하지 못할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막을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깨달음이 어떠한 죄인도 겸손히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여호와는 겸손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회복하게 해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십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으로 깨닫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깨달음, 이 깨달음은 삶의 변화로 증명됩니다.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깨달은 후에는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므낫세는 악행과 우상 숭배를 한 자신의 죄가 여호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므낫세는 정말 악행과 우상 숭배 누구보다 많이 한 이런 므낫세, 징계가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죠.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는 게 마땅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는 징계를 주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므낫세를 긍휼히 여기셔서 환난의 징계를 통하여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것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깨닫는 것 너무나 소중하죠. 그런데 여호와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 깨닫는 것 더 귀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각종 우상을 들여다 놓는 정말 엄청난 죄를,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범했죠. 그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삶의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므낫세는 그가 세웠던 모든 우상을 제거하기 위한 전 단계로 먼저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작업으로 성을 쌓고 지휘관을 두게 했습니다. 성을 쌓고 지휘관을 두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작업이었어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한 일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전에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섬기게 했던 므낫세가 이제는 정반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교훈했습니다. 므낫세는 그가 저질렀던 악행을
모두 선행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공을 떨어뜨리면 떨어뜨린 만큼 튀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얕게 떨어뜨리면 그만큼 튀어 올라오고 깊이 떨어뜨리면 그만큼 높이 튀어 올라옵니다. 모라새는 아주 깊이 떨어진 만큼 아주 높이 올라오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모라새는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만큼 변화의 삶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의 은혜를 받고 10개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느끼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10개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밖에 받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자는 삶의 변화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은혜를 받고도 많이 받았다고 여기는 자는 그만큼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가 저지른 악행만큼이나 선행으로 되돌린 자였습니다. 므낫세의 전반기 인생은 악행으로 얼룩졌으나 그의 후반기 인생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에게서 받은 은혜를 깨달음으로 인하여 선행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변화된 삶이 그 깨달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깨달음을 얻기 전이나 후나 삶의 차이가 없다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머릿속의 지식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참된 깨달음은 행동의 실천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의 변화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있겠죠. 그러나 2가지만. 첫째는 예배 중심의 삶에 살아가는 변화를 보입니다. 예배는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모였는데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여호와 신앙은 공동체가 예배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 곧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시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창조주는 한 분이시고 창조주와 그가 만든 피조물을 함께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어찌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것과 어찌 함께 섬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섬겨왔던 것이 재물의 우상이든지 쾌락의 우상이든지 건세의 우상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제거하는 자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제거할 때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가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기 전에 먼저 우상을 버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우상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의 변화, 2번째는 증거 중심의 삶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고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세상에 흩어질 때는 증거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일 때는 예배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세상으로 흩어질 때에는 증거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다면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욕탕을 갔는데요, 어떤 사람의 가슴 중앙에 문신을 했는데 여기에 다이아몬드를 크게 문신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 혹시 보셨나요? 여탕에서는 없겠죠. 그 사람의 우상이 재물인 것을 모를 수가 없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인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라 재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삶으로 나타낼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므낫세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겼을 때 백성들에게 우상을 전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33장 9절 보시면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므낫세가 백성들에게 우상 섬기도록 계속 깨웠다는 겁니다.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백성을 깨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후에는 여호와를 증거했습니다. 16절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인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무조건 하나님 믿으라고 이렇게 강요하기보다는 먼저 내 간증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겼더니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고 나를 자랑하는, 상대방에게 푸시하지 전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